올 한 해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이제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 하나도 끙끙대면서 가고 있는데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 해석을 한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헬라어 중에 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적, 완성이라고 하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텔로스의 의미도 있지만 진정 우리가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은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2018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기도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가? 단순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의 의미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열매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씩 나눠주며 열심히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그 귀인이 돌아와서 한 문화씩 10 종들에게 준 그것을 마지막 결산하는 거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텔로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처럼 마지막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 종은 10 문화를 남기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5 문화를 남긴 종도 칭찬을 받았는데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꽁꽁 싸매고 가만히 두었다가 주인 앞에 드리니까 책망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정이나 분위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산의 날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겼냐 물으실 때에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런 대답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주는 의미는 주님 앞에 분명히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감정과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들고 갈 열매가 분명히 내 손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와 오셨는지 오늘만큼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우리 흔히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조그마한 아들이 아빠 엄마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고 집에 와서 기도는 뭐니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흉내를 내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여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니 2018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바쁘게 살았고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손에 쥔 열매는 없는 것처럼, 농부가 그 과수원에, 사과 나무가 있는 과수원에 얼만큼 물을 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홍수가 나고 그 자연재해로 인하여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망스러운 그 농부의 얼굴을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서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냉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갈 때에 저를 포함해서요, 무엇을 남겼느냐? 우리는 한 문화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는 분명한 것은 열매는 있어야 된다. 기도의 열매 맺으셨습니까?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의 열매 있으십니까? 말씀 보셨습니까? 말씀의 열매 있으세요? 좀 오늘은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그죠? 네. 목사님 안 그래도 마음 아픈데 자꾸 찔러대니까 우리 목양교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질 질문들을 미리 지금 예비고사 친다 생각하시고 한번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양교회 나와라, 목양교회 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물으세요. 전도 얼마 했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양교회 전도 얼마 했어요? 주님,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겁니까? 안 돼요. 목양교회 선교사 파송을 얼마나 했느냐? 선교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런 핑계도 가능하지 않죠. (1월) 둘째 주에 저희 결산 예산합니다. 결산 예산할 때에 분명한 숫자를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이혜선 장로님께서 또 보고를 하실 텐데,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고합니까? 아니에요.
1월, 2월, 3월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조목조목해서 올 한 해 예산이 얼마며 그 예산에 선교비는 얼마나 썼으며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겼으며 봉사는 어떻게 했으며 다 숫자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물으신다면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열매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비유는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비유를 하기 전에 10절의 말씀을 던진 이유는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소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많이 가진 자는 성공했고 많이 배운 자는 잘났고 행복하고 못 가진 자는 실패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인간 중심에서 나온 삶의 가치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잃어버림입니다. 오늘 이 19장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오늘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유에 의한 가치관 때문에 잃어버림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나 싫죠. 사랑하는 물질 잃어버리는 거 싫죠.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상처, 가치관에 근거하다 보니 잃어버림은 실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소유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복이냐 아니면 저주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잃어버림을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결산은 올바른 시작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이유는 잘못된 삶의 출발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한 해를 결산하려면 시작 출발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뭐였는가?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은 2018년 1월 첫째 주일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듯이
주님과의 만남에서 결산하는 그날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과 은혜와 복을 고백할 때의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복은 내가 많이 가지고 한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물질을 쌓아둔 것이 최대 인생의 복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감격,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우리 인생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저와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을 맞이하려면 우리 인생의 출발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은 뭔가요?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출발은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그게 출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출발은 잃어버림을 당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출발은 감사예요. 찬양이에요. 은혜의 감격인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인생의 출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달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렇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은 바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을 한다면, 오늘 비유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종입니다. 종.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이 어렵냐 하면요,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인해 시작하는 그 인생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바로 종입니다. servant. We are servant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servant예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리의 건강, 물질, 가족, 우리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나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종됨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하기 시작한부터 이 세상은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시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부자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결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텔로스는 시간적인 개념인 죽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텔로스는 뭐냐? 죽음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마지막 텔로스는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것이 텔로스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이것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무엇을 남겼느냐? 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남겼느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드릴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오늘은요, 이 한 가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좀 들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분들의 말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특히 민교회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10명 중에 9명 물어보면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요, 상처만 받아요. 그래요. 교회 가면요, 싸우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 건강, 좋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말은 뻔질나게 잘한대요. 그런데요, 가보면 똑같이 자기들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를 입는데요. 정말 밴쿠버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이분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아주 드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설교를 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아쉬우기보다는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한남이나 한아름 마켓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줘서 전도 안 되는 거 이미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전도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전도지를 나눠주냐면 그거라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라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10문화를 5문화를 남긴 종들의 특징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가짜들이에요. 이 목사 그렇게 목회한다고 애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I don't know you.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것은 진짜들인 거예요. 칭찬은 누가 받느냐? 진짜들만 칭찬받는 거예요. 과수원의 사과, 아주 건강한 사과만이 포장이 돼서 팔리는 거예요. 병든 사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못 팔아요. 농부가 1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써서 사과면 다 사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야말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너야말로 진짜 내 종이구나.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가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벤트로 만드는 요즘 세상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포장해서 아름답게 행사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든 없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오고 내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내가 나오고 몇 사람이 나오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되면 기도해요. 그런 사람. 우리 목양교회는 진짜들이 되길 바라요. 진짜 사과나무는 진짜 사과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목사가 있으면 부흥이 돼야 안 돼요? 부흥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성도님들이면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 못 믿으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저분은 진짜야. 그러면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분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열매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화씩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권을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늘 가슴에 복권을 두고 주여 주여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복권을 사지 않는 이유는 당첨이 될까 봐 복권을 안 삽니다. 이해되셨죠? 1,000만 불이 저에게 다가올까 봐. 1,000만 불이 당첨이 되면 제가 목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99%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저의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문화는 목회를 하는 것이 문화예요. 자꾸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그분은 그분의 문화를 가지고 살고요. 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최고의 환경, 가장 적합한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아내, 남편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왜 비교해요? 왜 자꾸 저 가정에 떡이 더 커 보이고 저 가정에는 100만 불을 주시고 왜 우리 가정에는 10,000불도 안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종들에게 똑같은 문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문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돼요. 이거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왜 자꾸 우리가 남 되려고 해요? 왜 비교하면서 왜 나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인해서 충분한 거예요. 키도 이 정도, 얼굴도 이 정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셨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화임을 고백하고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백망장자는요, 그분의 몫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억만장자가 와도 전 부럽지 않아요.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의 종들 보면 제가 너무 부럽죠. 그건 부럽죠. 왜? 목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라고 간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문화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문화가 최고예요. 왜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와라 가면 돼요. 호랑이가 하나님 왜 저를 독수리로 안 만드셨? 너는 호랑이야. 모든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다 배치해 두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면 그 문화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목사는 또 다른 목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육부 아이들 중에 신학교 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저의 문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 세우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거는 성경적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자라고 하는 문화는요, 또 다른 문화 목회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 안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제가 되려고 합니다. 참 불행한 고백이죠. 우리 장로님들, 이 목양교회에 또 다른 장로님들 배출해내는 거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하면 소리가 적으실까? 우리 권사님들, 왜 권사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후배 권사님들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야.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세우셔야 돼요. 그거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화, 아프리카에서는요, 밥 한 끼만 먹어도 사는 그런 나라는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에 밥만 열심히 먹어도 칭찬받아요. 그런데 밴쿠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밥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이 문화는 다른 문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을 던졌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누구를 얻었습니까? 바울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우리 모든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종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주신 그 인생인데, 그 문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